구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레미야도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습니다. 이 뭐 표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된 거를 우리말 한국어로 바꾸기 때문에 히브리식 표현이 사실 우리 한국말하고는 좀 잘 맞지 않죠.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자면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 태어나게 한 거 말고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주 근본 없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이 격투가를 만나는 거는 격투가죠. 그러니까 무술하는 사람이 무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전쟁할 때에 전쟁하는 사람들을 이제 군인이라 그러는데, 군인과 싸우는 사람은 대부분은 군인이에요. 일반 학도병, 민병대, 정말 이 나라가 아주 복잡해진 거고요. 현대전에 있어서는 군인은 군인하고 싸워요. 민간인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온 세계에서 도대체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는 예레미야는 또 누구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쌈딱이다 그 얘기예요. 쌈딱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평민인데 킬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태생부터 쌈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렇죠. 예레미야의 태생을 가만히 보면 아나돗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옛날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 시대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지지하는 이제 그 파가 있고, 당연히 좀 다른 사람이 좀 이번엔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지지하는 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때쯤 되면 이제 지지하는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되니까 반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숙청당하는 거죠. 정치인들 같으면 숙청을 당하고 종교인들 같으면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귀향 갔던 종교인, 제사장 후예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중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되죠.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그때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남왕국과 이제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쪽 가까운 곳에 옛날에 통일왕국 시절에 귀양 갔던 종교인들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부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왜 하필
예레미야가 이 시점에서 활동하느냐? 왜 활동하겠어요? 당시 남왕국, 남왕조 왕들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예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지금은 갈라져서 아예 없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왕국에 있으면서 북왕국 지지할 거면 차라리 북왕국 가서 살지. 왜 남왕국에서 살면서 남왕국 왕조를 이러쿵저러쿵 하고 욕하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태생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왕따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볼 텐데, 아이, 하나님이 하필이면 또 예언 내용이 뭐예요? 남왕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게 뭐, 당연히 그런 예언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입만 열면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투항하자, 빨리 항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나의 어머니여, 나를 왜 이 세상에서 싸우는 자, 쌈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왜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남들은 금수저에 수많은 수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모 탓을 하려고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든 삶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평하고 비슷하냐? 글쎄, 그거는 제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고대 수천 년 전 사람이 아니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시에 우리랑 보통 3,000년, 근 4,0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배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거의 근 3,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대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부모 탓, 나를 이상하게 태어나게 한 집안도 형편없는 그런 부모 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온통 지금 그 사역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쌈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나와 다투던지 싸우던지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구워주지도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지도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간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것도 또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금리 2% 이하, 요즘은 2% 이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싸게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대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원망 안 하죠. 아니 제3금융권은 10%대를 막 부르는데도 지금 마침 내가 빌린 데는 5% 이하다, 3% 이하다, 좋잖아요. 괜찮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전세제도도 좀 악용되니까 문제지만 좋게 될 때는 전세제도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좀 담보를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싼,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이자 한 푼도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관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전세 사기 당하신 분 있으면 너무 마음의 상처 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를 놀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옛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생각해 보면 금리 0%란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채무 관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생각으로도 뭔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전 8세기 때 당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가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애굽에 뜯기기도 하고,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에 뜯기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바벨론에 뜯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끔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한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 왕들의 통치에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 경제가 점점 악화일로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빌렸으면 갚았다 그 얘기예요. 충분히 갚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갚게 된 거예요.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을 홀라당 빼앗기고 만 거죠. 그러니 전에는 돈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랬다는 게 우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돈 빌려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이웃에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도움이 완전히 악이 돼버렸어요. 왜요? 도저히 못 갚으니까 갑자기 그들이 뭐가 되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김 사장님 고마워요. 내년까지 우리 쓸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언제 갚을 거야? 아직도 못 갚아? 그러면 다 뺏어야지. 집 내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상황하고 또 안 맞습니다. 잘 안 맞고,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면 이게 그래도 안 맞는 거죠. 이게 분명히 돈 빌려주는 행위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 빌려주는 게 사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이 남한국 유다의 절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없죠. 당연히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시대를 아예 전제하고 성경이 쓰여져 있고 예언자가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돈 구워주고 받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도무지 돈을 갚을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돈꾼 사람처럼 나를 저주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12절, 그럼에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쫓아와가지고는 예레미야에게 간구를 청할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한테 말씀 잘해서 우리가 좀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12절,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겠느냐.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은한 멸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나오죠. 13절.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있는,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였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내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호소한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 보고 내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 예레미야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관리가 아닌데요. 관리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내의 너는 누구예요? 너는 남왕국 유다를 뜻합니다. 이 성경이 친절하게 좀 남왕국 유다여 너의 모든, 이렇게 해주면 참 읽기가 편할 텐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좀 안 해놨어요. 안 해놓고 굉장히 이 함축된 단어로 이렇게 나열되다가 보니까 이 주어가 이렇게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피시면서 읽으셔야지 잘못 읽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14절,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뭐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내 원수 바벨론의 땅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로라는 얘기죠.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단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으나 하고 이야기가 끝나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제는 끝인가 보구나. 파국인가 보구나. 여전히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통 사람들이 나를 쌈딱으로 취급을 합니다. 내가 쌈딱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들처럼, 그런 나쁜 관계에, 채무 관계에 놓인 사람들처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미루어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대로 죄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편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강요하는 거예요. 고난이 뻔히 보여요. 불편함이 뻔히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재앙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당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라면 기꺼이 다시 한번 그 재앙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또 선지자와 예언자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